잘 잤어요, 친구들? 네. 소연이 몇 시간 잤어요? 몇 시간? 15시간 잤어요. 답이랑 똑같이 15시간 자고 왔네요. 네. 우리 강현이 몇 시간 잤어요? 6시간? 제가 안 피곤한가 보네. 3년을 벼르고 그 3년의 시간을 단 3분 만에 날려버렸는데 농담이고요. 조현주 웃지마 옆에서. 조현주 너 안 되잖아 강현이한테. 어저께 강현이가 우리 1학년 경민이랑 줄다리기를 했어요. 근데 강현이가 3학년에 자존심을 걸고 했는데 역시 패기에 1학년에게 안 됐어요. 그래서 경민이가 어제 줄다리기를 1등 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금요일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오늘 주일도 만나고 또 아쉽게도 수련회 묻은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는 쌤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이자 제목입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와 핵심의 이야기는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네, 제가 결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설교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아직 학생이고 청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조금 먼 미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만 훗날 결혼을 할 것이고 가정을 이끌고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살 것입니다. 결혼 혹시 물어보고 싶어요. 30살 이전에 결혼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저는 30살 이전에 20대에 결혼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어요? 경민이. 경민이 한 명. 없어요, 아무도? 그럼 조금 준비돼서 30살 넘어서 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네. 결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실 때 정말 친밀하고 희생하는 관계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친밀함이 담겨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러한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투과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도 왜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냐면요, 둘이 사랑을 함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이야기를 할 텐데 전사님이 수련회 때 누누이 이야기했던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연결선상이 바로 결혼입니다. 전사님이 앞으로 모든 성경을 성전의 관점으로 함께 보기로 했는데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였어요. 전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성경의 뒷배경들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호세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말씀인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호세아 아빠가 부엘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빠와 자녀를 이야기할 때 1대와 2대로 연결도 하기도 했지만 가끔씩은 1대에서 3대로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엘리가 아빠일 수 있지만 혹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배경으로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100% 아빠는 아닐 수 있어요. 부엘이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우리가 누구 왕을 들었죠? 지난주에? 히스기야 들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에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만이라고 그냥 이해할게요. 나만은 유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고요. 북한은 요시야 아들 여로보암이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공존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1대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여로보암은 보통 2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였어요. 바로 이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때에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 역사를 통치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오래 통치했어요. 친구들 몇 년 동안 통치했을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저희 나라가 보통 대통령이 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몇 년 통치했을까요? 찍어봐 그냥 아무거나. 업다운 해볼게요. 업다운. 오 50년 비슷했어. 조금만 다운. 오 지금 경민이가 찾고 있어요. 무서워요. 50년 말고 좀 더 아래로 40년? 좀 위에요. 좀 아래요. 좀 더 아래요. 오 맞췄어요. 와 주워먹기 대박. 알았지?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선생님께서? 역시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빠 누군지 알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요하스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안 보여요? 알았어. 안 보여. 미안해. 나는 보이는 줄 알고. 네. 여로보암이 41년간 다스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오래 다스렸는데 행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 여인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우리가 이따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를 들어서 뭔가를 사용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근데 너무나 놀랍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여서 이게 실제냐 아니냐라고 너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희는 말씀을 듣고 이것들을 이 시대의 우리가 상징과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혼. 얼마나 신나겠어요. 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신나겠죠. 저만 신난 거 아니죠? 네. 그런데 호세아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같이 결혼하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고멜이에요. 고멜. 고멜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상식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이제 성을 사고 파는 매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멜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와서 같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호세아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를 하고 그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 굉장하죠. 호세아 위대하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살았던 여인 고멜이 다시 떠나가요. 그 전에 있던 그 위치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떠나서 호세아를 떠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여주셨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찔르고 너무 인간의 인간대를 받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비유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시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있지만 다시 또 도망가고 다시 도망간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불렀고 그 자녀들이 3명이 나오는데요. 그 자녀들 또한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가정이 깨지고 부셔지고 막 넘어지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남편 호세아와의 관계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이 먼 미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이 증거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바알, 아세라 여러 신에게 가서 건포도들을 빵을 먹거나 그것들을 취하였는데요. 그것들과도 안 될 정도로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방법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래서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보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그 여인을 사서 와서 다시 집으로 끌고 와서 함께 가정을 꾸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값을 치렀다는 사실들이 신학시대에 와서 이 은과 보리는 예수님의 피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데려와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들을 연습하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왕관을 드려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의 모습이 고멜처럼 계속 다른 것들을 취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돌아와도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연습을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게 고멜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와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가정으로 데리고 오는데 튕겨나와서 또 딴 거 하고 또 죄를 저짓고 또 죄를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의 반복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한 번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면서 계속 값을 지불했을 거예요. 돈이 나가고 음식이 나가고 물질이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그 값으로 우리를 사왔는데 그 값이 돈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값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삼위일체의 그 완벽한 속성을 깨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했던 그 사실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보고 너가 사역하는 모습을 그 예수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라도 돌아와라라는 것들을 사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는 때론 전설 같고 때로는 정말로 막 고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당시에보다도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와서 백성된 모습을 버리고 차고 도망가고 다시 그 악한 길로 하는 모습들이 고멜과도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층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왔을 때에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우리는 또 도망가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조금 투과시키고 거울에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을 좀 보고 반성하고 또 결단하시면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예수님을 보여줬고요. 고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멜은 그 당시에 악함이 성이기 때문에 성으로 표현한 거고 성으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어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지 않았지만 금방 성인이 되면은 여러 유혹과 여러 아픔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시절에 그런 환경들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에 훈련받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호세와 고멜의 삶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기에 신앙의 토대를 씨를 뿌리고 밭을 갈굴 때에 조금 수고롭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밭을 갈고 닦지 않으면은 훗날 우리가 그때에 맞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부탁드리는데 같이 밭을 갈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고멜이면은 가서 순종함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악이나 내 안에 약함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잠잠히 가지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간절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주님의 앞에 있는데 나의 삶을 좀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거짓된 습성과 우리의 주님을 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돌아와 주님을 보게 하시고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계획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발에 우리가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 우리를 친히 안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기억하고 그 손의 못자국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값으로 산 은혜와 구원의 감격들을 주님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업과 앞에 놓여있는 과제와 대학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또한 친구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여러가지 환경들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기억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려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